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누구를 향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해. 지옥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지옥 설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옥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근심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심령이 변화돼야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 어려웠던 시간들, 2년 내지 3년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참 잘 견디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은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유카탄 선교센터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메뉴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일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주문하려고 하는데 메뉴판이 없다라고 물어보니까 테이블에 있는 한 코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보시듯이 QR코드인데 이 QR코드에 셀폰에, 핸드폰에 카메라를 바라면 이렇게 찍으면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식당 메뉴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멕시코가, 한국이 아니라 멕시코가 지금 메뉴판이 없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메뉴를 주문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을 전망하는 책들이 사실 연초에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세계 미래 보고서 2022라는 책에서 이게 서론에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시작된 변화의 흐름은 20년을 앞당겼다. 팬데믹으로 시작된 변화의 흐름을 20년을 앞당겼다. 무슨 말이냐면 2044년의 세상이 팬데믹 때문에 2022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2044년에 되어야 우리가 경험할 그러한 세상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을 경험하고 있냐면 2044년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표현보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 다가올 변화를 우리가 더 빨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앞당겨진 이 변화의 물결을 사실은 교회 역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후에 새로운 세상은 이미 세상 가운데에 왔는데 교회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예전의 생각 그대로, 예전의 신앙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전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안에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의 50%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10년 내지 15년 안에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의 50%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의아한 것은 이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교수님이든 목회자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의 영적인 긴장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저부터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라는 착각과 오해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고 다른 교회들은 무너지더라도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라는 착각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는 괜찮아라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많은 일, 큰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면류관이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모습, 팬데믹 이전의 생각, 팬데믹 이전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쇠퇴하게 될 것이고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 여러분 이곳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뒤에 이곳이 어떤 곳으로 변질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전에 계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며 세웠던 이 교회가 10년 뒤, 15년 뒤에 과연 이곳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일까? 아니면 다른 교회처럼 뉴스를 듣는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처럼 다른 곳으로 변질될까? 10년 안에 문을 닫을 50%의 그 교회가 우리가 아니라는 보장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해야 사는 것은 맞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변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변해야 살아남는데, 아니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듣고 또 들어도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깨뜨려야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했다가 아니라 그녀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기 생활비 전부 할 때의 생활비라는 말은 비오스, 바이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드렸습니다는 최소의 기준이 헌금입니다.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온전한 헌금을 하기에 나의 생명을 다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지 않는데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고 이 여인의 헌금 생활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헌금 생활을 보시며 이 여인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라는 이상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고 여러분 앞에 잘못한 겁니다. 혹이라도 헌금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혹이라도 헌금 설교를 하는 순간 목사님 돈을 밝히네, 이 말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이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복음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반대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의 반응,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다름 아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꾸준히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냐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지난 주일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나가십니다.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성전을 나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말하냐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재미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제자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아한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어느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이 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질문하는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Unnamed discip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혹자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름 모르는 제자,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그런 박사님의, 교수님의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이름 없는 제자를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가룟 유다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적 관점,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질문과 그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14장 가서 생각해 볼 것인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나들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아니 이 값비싼 것을 왜 이렇게 낭비했냐며, 차라리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데 더 좋은 일인데 라고 하며 화를 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라, 헬라 단어를 보면 그는 좀도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더 많았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동계산이 빨랐고 예수님은 그 동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이 생활하는 공금을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 동계산이 빨랐는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동계산으로 가장 높은 자리인 세리장에 올랐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아시죠? 마스크를 1부 때는 다 쓰셔서 답을 안 하셔서 제가 몰랐는데 3부 때는 마스크를 벗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세리장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빙긋이 웃고만 하고 답을 안 하시는 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 여러분, 세리장이 되려면 동계산도 빨라야 능력도 있어야 되고 처신수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 마태보다 동계산이 더 빨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주님, 저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저 돌 하나하나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습,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 성전이 너무 예쁩니다. 예수님, 저 돌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라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심리학 강의를 사실은 재미있게 듣고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한 강의입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사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이런 학문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아예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소시오패스는 그래도 죄를 지었을 때에 약간의 감정 또는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강도에 따라서 사이코패스다 또는 소시오패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를 만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사이코패스를 만날 가능성이 저희들의 일생의 평생 동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김경일 교수님을 비롯해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소시오패스를 수없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4명이 소시오패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4명은 소시오패스의 진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마다 3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도 있고 3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대략 80명 정도 되어집니다. 80명 정도 모이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뜻입니까? 적어도 3명 내지 4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저를 주의 깊게 보시면 저는 소시오패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를 바라보시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적어도 너무 뚜렷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음이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자리에 적어도 3명 내지 4명은 뭐라는 겁니까? 소시오패스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진짜 좋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일단 소시오패스는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이번에 처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그런 소시오패스적 기질을 정말 잘 감추고 정말 잘 숨깁니다. 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소시오패스라는 것을 알아보기가 어렵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순간적인 감정을 포착을 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수아 집사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수아 집사님이 급하게 저를 데리고 병원의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막 정신이 없으셔서 여기저기 연락을 못 하다가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보시고 이수아 집사님이 이제 교회 여기에 중요한 곳에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무실에 쓰러졌는데 응급실에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쓰러졌는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소시오패스가 아닐까요? 반응이 뭐가 정상이냐면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목사님 큰 병은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왜 내게 전화하지 않았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을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소시오패스의 특징이고 가룟 유다의 성향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셨던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네. 이제 며칠만 남지 않았네. 며칠만 지나면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우와, 진짜 기뻐. 우와, 진짜 즐거워. 우와, 진짜 행복해. 가만히 있어도 미소를 지으시며 찬양하셨겠습니까? 이 시점에 예수님, 저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의 돌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가룟 유다가 묻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시간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To the point of death, I'm overwhelmed with sorrow. 내가 슬픔에 압도되었어. 죽기까지. 우리말로 하면 내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나 죽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부터 예수님의 마음은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근심에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함과 거짓말, 악한 말로 덫을 놓는 그런 악한 모습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싸우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덫에 놓아서 예수님을 로마 군자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함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력적인 소모, 감정적인 소모, 마음의 소모가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거짓말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는 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이 얼마나 무너진 상태이겠습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12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가룟 유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돌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의 안위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화려한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 로마라는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로마도 깨뜨려 붙들 수 있는 다윗 같은 왕을 세우는 나라, 이 나라 위에 우뚝 서서 모든 열방을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나라,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 로마를 깨뜨릴 수 있는 나라, 미국과 같이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세우는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그때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하고 같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 성전 안에 있는 서기관들,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리라. 모두 다 파괴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이 공개적인 설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물론 이후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셨던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세푸스의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 전체 도시와 성전을 바닥까지 무너뜨리라고 명령합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들은 바닥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치 이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 이곳에 정말 사람이 살았는가 믿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듣기 어려운 주제인 지옥과 지옥불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복음의 결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불심판과 지옥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과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지옥의 심판, 지옥불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도 전에는 당신과 같이 생각했음을 명심하십시오. 멸망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멸망은 갑자기 그들 위에 내렸습니다. 예전에 평안과 안전의 이유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공허한 그림자에 불과함을 깨달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했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든 죄인,
다름 아닌 지옥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했는지 들으셨습니까? 설교라는 단어.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도 전에는 당신과 같이 생각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 멸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현재 지옥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1741년 이 설교를 하기 이전에도 지옥을 생각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741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시점에도 지옥을 생각하지 않던 성도들이 있었고, 1741년 이후에도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고, 2022년 9월 25일 이 자리에 모인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에도 지옥과 지옥불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멸망이 그들 가운데에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지옥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귀를 닫아 버립니다.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요? 지금 얼마나 힘이 든데요? 목사님, 팬데믹 가운데 위로하는 말씀을 주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주일날에는 위로를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한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생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심판입니다. 다른 교회는 지옥입니다. 다른 나라는 영원 형벌입니다. 지옥 설교를 하는 대상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누구를 향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합니다. 심판의 설교의 대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옥 설교가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은 우리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은 천국에서 황금길을 다니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데, 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work out your salvation in trembling and fear, 두렵고 떨림 안에서,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것, 그것 안에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무엇 때문입니까? 지옥이 있으니까요. 지옥 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정말 지옥 심판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멸망으로 향하고 지옥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신 이후에 3절 말씀에 보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대략 문이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가운데에 지금 화살표가 보는데 그 네모난 지역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지금 별표 바로 위에 있는 별표가 동문인데, 그 성전에서 동문으로 나갔고 그 동문에서 어디로 갔냐면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르티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경로를 이해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문을 나갔고 동문을 통해서 감남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의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오르고. 에스겔 10장 이전의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김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그들이 우상 섬김을 하고 그들이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에서 영광이 떠올라서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동문으로 갑니다. 그 동문에서 어디로 갑니까? 동문에 있는 동쪽 산 감난산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상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 10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올라서 첫 번째로는 동문에 갑니다. 그 동문에서 어디로 갑니까? 감남산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길과 똑같습니까? 예수님의 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문을 통해서 감남산 동쪽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 전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먼저 떠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 영광, 영광.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영광, 영광, 영광. 과연 우리는 그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급함,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대한 갈급함,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같이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영광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그 갈급함이 가득했던 에스겔에게 20년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에스겔 4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거꾸로 되시는 거 보이십니까?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임하고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성전에서 동문과 동쪽으로 나갔는데 에스겔 43장에서는 동쪽에서 동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에스겔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후로는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박영규 교수님 모시고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또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은 여러분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던 것 아십니까? 1741년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안에 든 죄인 이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지옥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지옥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1740년대에 있었던 1차 대각성 부흥 운동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부흥 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것이 시작되어서 평양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 온 땅을 뒤덮었던 역사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상을 불태워 주십시오. 하나님 지옥이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근심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예언 아닌 예언을 하라 하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킬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에 팬데믹 이후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겁니다. 그 부흥의 파도에 누가 들어서는가? 그 부흥의 파도에 누가 올라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를 내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날 것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세례받기를, 불같은 성령 세례받기를, 불같은 성령 세례받기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돈 없어도 살겠는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녀가 없어도 내가 살겠는데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 죽어도 되는데 성령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같이 찬양하고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주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크게 불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열화 유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불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사도행전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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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을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영광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영광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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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대한민국과 미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십시오. 영광 자부심을 하나님 하나님 정말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줘야 되냐면 주의 영광 줘야죠. 주의 영광을 전해줘야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해야지요. 그 백만급으로 이 가운데 쌓여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한 방에 흩어지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다 이뤄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게 하시고, 다 없어도 예수님만은 잃지 않게 하시고, 다 없어도 성령님만은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성령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고, 이 아이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이 아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만은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내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대대로 무궁히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에 갈급하며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또 그 영광을 자녀들 가운데에 보여주기 원하는, 또 전해주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